올림픽 보셨습니까? 네, 올림픽 보면 참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또 그리고 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리고 가장 유심 있게 저는 봤던 것은 양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메달 딸 거라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10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등등 보면서 참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또 희열과 또 그리고 금메달을 땄구나 10연승을 했구나 이런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본인들은 과연 더 어떨까요? 본인들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뭐 노력과 그리고 피땀 흘린 결실 그것을 맺었을 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등, 2등, 3등이 있고 뭐 여러 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에게는 등수가 없습니다. 오직 삶과 죽음 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어떤 것을 뒤처지거나 또 그리고 어떤 등수로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또 그리고 준비하는 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실 때에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준비되고 있느냐 그리고 준비하지 않느냐였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저 선민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서 아니하고 있고 멈춰 있기만 할 뿐이지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나를 맞이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나를 안아주십니까? 아니면 나를 외면하시며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것이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완벽한 새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러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 뭐 이 지구가 멸망하고 종말하고 그리고 나서 뭐 우주로 나가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 땅이 다시 아름답게 꾸며지고 등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이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근데 그때 또다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서는 두 번을 연속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기는 자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끝까지 이겨나갔을 때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 더 이상 갈증이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 믿지 않는 자들, 9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만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 때문에 변질된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언약과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자입니까? 분명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올림픽을 얘기했잖아요. 올림픽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열심히 힘을 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내가 힘을 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겨워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저 마지막 날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참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라는 인생이 고달프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맛배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언약의 증표는 무엇이었냐면 어린 아이의 탄생이었어요. 젊은 여성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엉킨 젖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러한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것을 하늘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햇빛에 비춰진 그림자를 통해서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의 그림자를 맛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상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의 증표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또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과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죠? 새 부대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남는 것이냐? 나의 새로운 마음과 나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필요가 있고 청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내 모든 순간 가운데 눈물 흘려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상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짜 축복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 이미 함께 하셨고 이미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또 먼 미래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 그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